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120명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신앙을 위해서 신대륙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신대륙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땅이 이제 도착했는데 그 땅이 미국이죠. 이제 120명 중에 실제적인 청교도인들은 3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들을 순례자라 이렇게 부른대요. 이들이 이제는 미국을 이렇게 개척해 가게 된 거죠. 물론 그 원주민을 물리치고 뭐 이렇게 창을 개간하면서 개척하면서 발전시키면서 뭐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도 물론 있죠. 어쨌든 그들이 결국에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딱 다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미국의 역사는 우리나라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역사이지만 지금 현재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선교사들을 파송했죠. 그 중에 이제는 일부가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오랜 세월을 지내서 여러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내가 살아생전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죽음의 핍박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완전 복음 가운데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잡은 여러분이 준비된 것처럼 우리가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반드시 또 우리 미래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제 국가가 세워져서 제25대 그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그 선거 유세에 내건 슬로건이 뉴 프론티어, 여러분 잘 알죠. 그 프론티어라는 그 낱말은 뭐냐면은 미국 그 개척 역사 속에서 개척되어진 지역과 미개척되어진 그 지역의 경계선을 가르치는 그 낱말이 뉴 프론티어라는 낱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척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발전되지는 상징적인 구호로 이렇게 미국인들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개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도 가지 않은, 손대지 않는 그런 새로운 그 분야를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 길을 닦는 그 단어가 개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개척하게 되면 전혀 교회가 없는 그런 데 가서 아무도 가지 않은 이렇게 nothing, nobody 현장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것. 그래서 개척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불신자들이 뭐 어떤 특별한 일을, 새로운 일을 어떤 개발하고 그런 개척, 그런 의미가 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요셉의 지파가 오늘 두 지파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소개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이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는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이 이렇게 하는 여호와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한 분깃 한 기업만 이렇게 주냐? 너무 작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네가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해라. 그 말은 그럼 우리가 따로 우리끼리 고생해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이방 족속을 물리쳐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이게 깊이 생각하면 이게 큰 축복의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정해 준 대로 정해 준 대로만 그 기업을 이제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개척하는 만큼 더 큰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축복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는 많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빈 곳들이 많아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70 제자를 찾고 70 지역 살리는 말씀운동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확장해 가는 그런 언약적인 개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그걸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역의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과 전라북 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원수 성도들이 이 확신과 언약의 눈을 바라보고 현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흑암의 현장을 살리는 신앙의 언약적인 우리 개척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흑암의 땅은 사단이 장악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다 회복시키고 확장을 시키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서 10장 지난번에 얘기했죠. 1절에도 15절에도 보니까 갈렙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안악산지를 정복했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지역, 그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을 갈렙은 정복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갈렙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할 수 있다. 강건하다.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저 안악산지를 나는 정복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 자신의 기업으로 응답을 받고요. 그 기업이 후손들에게 물려질 만한 기업으로 당당하게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부 흩어졌어요. 그 중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언약 잡은 이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은혜가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직 복음 앞에 생명 건 그 안디옥 교회는 경제의 축복을 오히려 받게 된 거예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움 속에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을 도울 만큼 역선교할 수 있을 만큼 그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참주교회가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요 가까운 내 지역에 많은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많은 이런 목회자들을 또 RCS 동문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멘. 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원리스 이루어서 함께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 선교사가 바로 뭡니까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이미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뭡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절대 주권 속의 절대 계획을 바울이 다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데 바울이 느닷없이 변화되니까요. 유대교에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개종을 하게 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증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이제 체포조들이 준비돼 가지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이제 얼마나 이 큰 이제는 어려움을 줍니까?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만큼 위험한 고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절대 언약을 다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감사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응답을 누린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또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준비된 70인 제자들을 탁 찾아 세워가지고 70 그 지역을 살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마음속에는 내가 나중에 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저 로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저 황제 앞에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 어떤 결단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렘드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연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파워,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정읍과 237세기를 살리는 그런 개척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너희는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니 저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개척할 수 저거를 물리치고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17절에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는 큰 민족이 아니냐. 그리고 큰 권능이 너희가 있다. 그러니까 가서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면 그 끝까지 네 것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는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져도 강할지라도 반드시 네가 능히 쫓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죠. 요셉 자손을 향한 여호수아의 확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미 모세를 모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 속에 이끌어 가시면서 어마어마한 그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체험하고 누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증거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증거 주셨구나.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확신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네 끝까지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복해라. 이 말이죠. 이미 출애굽의 역사, 홍해 기적, 그리고요 광야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요단의 기적. 또 아무리 족속을 물리치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다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거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나를 정말로 남은 자 순례 정복자로 준비하셨구나.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정말 시대 살릴,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흑암사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말해요. 그 얘기잖아요. 찾아야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인도하셨지 않느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요. 너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 거, 응답하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씀대로 되어진 거, 네가 들었지 않냐? 너 봤지 않냐? 체험했지 않냐? 근데 무슨 걱정을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고 똑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분은 곤비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명절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피곤하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네가 무능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권능을, 힘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 속에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미션이에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또 쓰러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 말. 우리 힘으로는 이 정읍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내 자신도 지탱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으로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가 뭡니까?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흑암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이 된 권세예요.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이름, 그 권능,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큰 권능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큰 권능이 우리 장로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큰 권능이 우리 권사님에게도 있고 렘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 권능, 그 열쇠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현장 역사하는 교회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 재앙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에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 권능이 있으니 그 권능으로 능히 이겨라.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예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에요. 그 파워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그런 능력을 받고 여러분의 이 언약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사명으로 가능합니다. 내 고집으로 어떤 내 계획으로 되지는 게 아니죠. 절대 사명.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은 여러분 아다시피 400년 동안 노예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고생을 하고 수많은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고 후대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고 노예가 되고 로마에는 250년간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저 1600년, 1800년 동안은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다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땅끝이 어디예요? 처음 복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이스라엘, 그게 우리의 땅끝이에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이에요. 복음 없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게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복음 가진 그러한 지도자, 신학 교수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근데 왜 망했어요? 복음을 놓쳐서 망한 거예요. 우리 성실함과 우리 순수함과 우리 착함과 우리 의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보좌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궁한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 살리는 그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응답받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놓칠 때마다 고난을 당한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증거는 내 업의 사명으로 삼아야 돼요. 내 학업의 사명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야 되고요. 이 지역을 살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 내 인생 삶의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절대 사명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 60장 1절 4절에 그랬잖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 이 빛이 왜 빛이에요?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랬어요. 흑암 세력이, 흑암 문화가, 흑암 종교가, 흑암 지식이 캄캄하게 여러분을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치면 많은 나라들이 내 빛 앞으로 전부 돌아오게 된다. 왕들이 네가 비치는 그 광명 앞으로 다 나오게 된다. 무슨 말이야? 2, 3, 7, 5천 종족이 복음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인생 답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네 아들, 딸들이 다 먼 곳에서 오겠고 네게 안기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치면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절대 사명을 우리가 누리면은 어떻게 돼요? 저 2, 3, 7 나라, 저 5천 종족, 이 많은 우리 후대들이 전부 복음의 빛 앞으로 다 나오고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이 고통의 이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뒤에 예수님 따라오면서 눈물로 안타깝게 울부짖는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3장 28절에 기록됐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 로마가 완전히 망하고 많은 고통과 문제가 오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절대 사명을 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탁 신앙을 고백을 다시 점검하죠.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절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절대 사명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절대 사명 붙잡아야 돼요. 내가 왜 권사 직분을 맡았느냐? 이 절대 사명 붙잡아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업을 주셨냐? 절대 사명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언약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언약과의 사명을 탁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도 우리는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 전도학교, 초등 전도학교, 종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대학 전도학교, 이 RLS, RTS, RU 이게 왜 이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올바른 우리가 기도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절대 언약과 절대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심어가지고 미래 살릴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 응답 누릴 이 차세대 영적 서밋, 이 기능 서밋, 이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잘 키워줘야 돼요.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우리 교회가 발판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 이 일을 놓고 우리 생을 놓고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생을 다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그 핏값으로 그 뒤에 시대가 흘러가지고 여러분 같은 오전 보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은 여러분이 세워진 것처럼 반드시 그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오직 일생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3단체에서 지금 내피리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명상운동, 접신운동, 템플스테이. 한국에만 172곳에서 지금 템플스테이가 일어납니다. 구글에 뜨고 해서 전 세계 막 인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꾸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아니니까. 그런데 이 3단체에서 이런 다 문화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주역이 바로 우리 복음 가진 후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 알리스 운동화는 위에서 세가의 뜰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고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달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미션 이걸 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그러한 개척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300명 전도 대상자 놓고 딱 리스트를 정하고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서 70 제자들이 세워지고 70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개척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nobody, nothing.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 속에서도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기회로 발판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7 렘넌트는 위기 속에 들어가서 그 위기를 다 축복의 발판으로 응답의 기회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속에서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7 렘넌트처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에 어떤 내 환경에 쉽게 묶여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좀 연약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과 또 사람이 많은 말과 또 내 경험, 내 체험 이런 것 때문에 판단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차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무한대 성령 역사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자꾸 내 자신을 한계를 두고 차단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힘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를 보좌화시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보좌의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표를 따서 저절로 세계화 현장에 세계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요. 그래 주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약하냐? 약한 자를 내가 강국이 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언약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증인들은 바벨론을 그 문화를 다 바꿨잖아요. 복음으로 다 살려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서밋타임 이걸 꼭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은 죽어가는 세계를 바꾸는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불신 세상을 다 빼앗겨버린 것을 전부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그 엄청난 그것으로 준비하는 시간표가 바로 서밋타임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 주간도 복음으로, 기도로, 증인의 삶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3초월 3생명력 3.5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새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리는 행복한 전도